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쾌거를 부를 만한 내용이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우리가 38장을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러면 저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동침함으로 인해서 또 그 쌍둥이를 낳는 그런 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행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유다의 연약함을 보는가 하면 오늘 38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 바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형들로 인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리고는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하면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힘든 시간이고. 그런데 또 요셉 자신한테는 가장 그 자신의 인생에서 성숙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술에 마약에 또 자신의 인생을 내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다.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그가 자기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죠.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가나안에서의 삶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보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숙의 기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성숙의 기간이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성숙했던 것을 보죠. 그러면 왜 그가 성숙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가나안에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주의였다면 이제 애굽으로 와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11 형제들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여서 곡식다니 11 형제들이 절을 하고 또 해달별이 또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요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으니 뭐 이제 꿈이라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찾아라. 네가 나를 만날 때 나를 찾고 또한 네가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준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보디발도 물론 영향력이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한번 그냥 동침해주면 자신의 인생의 어떤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믿음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형통한 길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죠. 첫째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형통을 보디발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오기 전까지는 복이 없었나 봐요. 그냥 그 바로의 관리로서 애굽의 관리로서 그렇게 그냥 살면서 거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온 후부터는 그 집안이 번성한 거예요. 밭을 가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면은 또 그 일도 잘 되고, 그래서 뭐예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았을까? 요셉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요셉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잘하죠. 다른 사람에게 모범 있게 잘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요셉에게 무슨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요셉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 집에 복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면요 그 집이 번성해요.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이 다 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복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가정도요 복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며느리도 복 있는 사람, 사이도 복 있는 사람, 교회도 복 있는 사람, 내 주변에도 복 있는 사람하고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잘못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펴졌어. 이렇게. 왜 우리 안건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됐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달라졌어. 이렇게 형통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는 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유혹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이겼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육신으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여자하고 그렇게 사바사바 했으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은 이게 뭐예요? 죄를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말해요. 이 유혹이라는 건 뭐냐?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거기에서 거짓 영에게 이끌림 받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day after day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기만 하면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다 다른데 일 보내놓고 요셉하고 자기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한 번 유혹하면 어느 정도 그냥 물리칠 수 있겠죠. 2번 유혹했을 때 또 물리칠 수 있어요. 3번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예쁘게 하고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누구를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이 죄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죄의 싹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 하속들하고 자기 남편한테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보내버려요?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그 아내가 잘못한지 요셉이 잘못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권사님 말씀대로 알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그 어떤 처신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옳은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품위 유지하려고. 보디발도 자기 품위 유지하려고 자기 아내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정갈하지 못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아내의 손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품위 때문에 우리의 뭔가의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덮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왜 수많은 애굽의 집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보디발로 집에 보냈으며 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미혹 속에서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서 그 남편이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었으며 이런 모든 일들이 다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맨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 다듬으시는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졌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작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중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고난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굉장히 교만해졌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가장 어두움의 순간 속에서 인생에 넘어야 할 문제 속에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그가 그의 인생에 형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영어로요 형통하다는 말이 success라는 말입니다. success는요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성공.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공에 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가 형통했던 모든 삶의 근간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했던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은 왕을 시중 들다가 그 왕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뭐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이 탈이 났다든지 술을 만드는데 술을 빚는데 그 술이 뭐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이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응? 한 번 잘못하면 다 감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왔다는 것은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다 무대들이 있어요. 무대.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뭔가를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계기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그 자신이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숨겨진 프로젝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난, 어려움 이것으로 우리가 또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그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겠지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고는 그냥 막 객기를 부리고 그 안에 있는 막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그랬으면요 요셉이 그 간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기는 죄가 없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와서도 성실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눈에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전반적인 서류 일을 다 맡겨요.
그리고는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는 간수가 살펴보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형통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그 성실함을 놓치지 않고 또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을 만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9장의 내용을 보면서 요셉에게 숨겨진, 요셉의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맡겨져도,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맡겨줘도, 나한테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해내야 될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가 맡겨졌고 말씀이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어제도 우리가 한 2시간을 넘게 밖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철야를 저녁에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이제 철야 와서 금요일날 철야를 하고, 새벽에 제가 죽을 써서 이제 또 드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어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못해도 한 분은 오시겠지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 그래서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대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기대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실까?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실망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좋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대에, 주님이 주실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이 넘게 감옥에서 살았어요. 2년이 넘게 살면서 자기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통한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수고와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 괴롭지만 괴롭지 않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내가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을 따라가오니 어떠한 벽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돼요. 내 인생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럼 오늘 우리도 또한 누구의 모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소리예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미신적으로 부족을 붙여가면서 이것만 붙이고 있으면 형통하겠지,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형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덜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함과 구별됨이 없이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고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다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이 혼자인 것 같이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세월을 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그 주님이 시편 23편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하나님이 목자도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삼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디에서 성장했다고요?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렇게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가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삶이 억울하고 내 삶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대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대가 어떠한 무대든지 하나님은 그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 등극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요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뭐예요?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또 뭐예요? 그가 꿈이 성취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대 어떤 무대에 있든지 여러분이 맡겨진 이 무대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무대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무대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무대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형통하게 하신다. 또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간수장을 만나버리면서 요셉이 그의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만남을 주설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그런 어떤 무대 가장 우리가 높이 올라야 할 그 무대까지도 하나님이 끌어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그 유혹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유혹에서 지켜져야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큰 능력으로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아니하였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무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잘 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죄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습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등으로 지고 가지 않고 가슴으로 지고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이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렇게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